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44절까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심판과 회복을 약속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유도 이 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심판의 도구가 갈대아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다 붙잡혀서 항복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갇힌 거예요. 뭐 진흙구덩이에 넣었다가 다시 그래도 살리고 싶은 그러한 신하들이 있어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다시 시위대 뜰에 그래도 좀 반경이기도 하는데 가둬놓고 감금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예루살렘 성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가두고 죽인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이 안 망합니까? 그거는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지금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하나님 말씀 맞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학습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또 자세하게 들어요. 들으면은 제발 항복해라. 지금이라도 항복해라. 어차피 이 느부갓네살 왕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다. 이길 수 없다. 싸워도 못 이긴다. 이렇게 강구를 해도 듣는 척하면서 결국은 안 들어버렸죠. 그래서 아주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자기 친척이 와가지고 사촌이죠. 와가지고 사라고 해서 사고 매매 정서를 다 적어두고 다 보는 앞에서 정서를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보관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다 보게 했어. 이 성이 결국에는 오랜 시간 지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밭을 이렇게 주고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그러한 생활이 가능해지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줘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그러한 환난, 그 비참한 처참한 상황을 이게 눈에 보듯이 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지금 회개하지 않고 지금 돌이키지 않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될 텐데 근데 안 들으니까 너무나 한탄스럽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어떻게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다 돼가고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의미로 간구하고 기도를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반드시 심판할 거다. 심판하고 완전히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재앙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복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어차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살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또 복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아무런 위협 없이 이렇게 지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주려고 준비해가지고 주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세워서 쓰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거부하냐는 거지. 주라고 하나님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챙기고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이 성을 심판하는 이유가 가진 우상을 다 섬기고 가정하고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인데 단지 내가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이웃을 도와주면서 그렇고 우상 숭배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욕심, 탐욕을 채우기 위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벗어나면 다 자기 탐욕이고 자기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는 거죠. 가진 우상을 다 갖다 놓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가지고 탐욕을 위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기 위해 가지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모든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분노를 진노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분노 게이지가 최상승을 짓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우상 숭배만 했기 때문에 심판한다. 그것도 심판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상 숭배했다는 그 자체가 억울한 사람 만들고 무고한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자기 모든 것을 착취하고 뺏어가고 그래서 말 안 듣고 자기들 방해하면 다 제거하고 죽여버리고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면 다 돌로 쳐 죽여버리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아들과 딸까지도 그 몰래에게 인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가정에 여기는 것을 실행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했으라도 쉽게 얘기하면은 체벌을 가했으라도 이게 깨우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쳐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인 거예요. 복을 주려고 하는데 복 받을 그릇이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어. 너무나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있어. 그것 좀 깨끗하게 설거지 하라는 얘기죠. 설거지 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나?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항변하는데 초상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어겨가지고 거역해가지고 점점 하나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데 그 후손들이라도 그걸 보고 이러면 하나님 진노가 사겠구나 해가지고 빨리 돌이키면은 돌이킨 만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안 돌이킨다는 건 자기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 안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데 대해서는 이게 절대 그 언약이 변하고 변함이 없어요. 한 번 약속하고 한 번 복을 주시고 한 번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데는 너무나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막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막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면은 그 마음이 싹 변해. 그래서 그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안 내려.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안 내릴까. 조금만 변화의 회개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심판을 하셔요. 끝까지 안 들어오면 결국은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신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벌을 가하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몸속 겪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해서 결국은 천국을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언을 26절부터 44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32장 26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얘기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께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안 속했어. 해도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역을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스스로가 뭐 하나님을 거부해.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죠. 그래서 자꾸 제가 했던 말 자꾸 하게 되는데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자기를 거역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헌법 안에서 자유를 줘야지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이 나라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유를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너져 버리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적 모의를 하게 되면은 뭐 발본 세번 해가지고 다 이게 처벌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그냥 훼손시키고 이 대한민국 자체를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그 적국으로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자들은 다 간첩이고 다 역적이라 해서 다 처벌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거역할 수 있는 자유가를 주신 거예요. 거역해도 하나님은 처벌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거역을 하고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대적을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거역해도 심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렇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다른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한 대가가 다르는 것이고 거역하면 거역한 데에 대한 뭐 책임 대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넣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니까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못할 일이 있겠냐 하는 얘기는 재앙도 줄 수 있고 복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그래서 내가 갈대아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성을 줬어. 누가 거역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줬는데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이 취하겠지. 너네들 반항해봐야 싸워봐야 못 이겨.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줬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뭐 세력이 커가지고 뭐 도저히 유다가 감당할 수 없어서 잡힐 수밖에 없다, 먹힐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아무리 유다가 약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은 아무리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준 거야. 내가 줬는데 누가 막을 건데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고 들으라는 얘기죠. 29절입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력케 한 집을 사르리니.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 우상 덩어리고 가져간 것들 다 불살라 다 태워버릴 거야. 그게 내가 보내는 심판의 채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그것을 안 없애니까, 우상을 안 없애고 가정한 것을 안 없애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가지고 갈대아인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불살라가지고 태울 거야. 다 정결케 할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30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케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지금부터 그 조상 때부터 계속 악만 행했지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들었다는 거죠. 물론 그 왕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신실해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그런 왕들도 있었죠.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 왕들이 선한 정치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강성하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럼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 왕이 있을 때만 잠깐 했을 뿐이고, 심지어는 그 왕은 그렇게 해주니까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뭐든지 다 하려고 이렇게 해서 또 그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은 악만 행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게이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도록, 최고점을 찍을 수 있도록 계속 분노만 쌓아갔다는 거예요. 31절인데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그래서 그렇게 분노를 쌓아왔기 때문에 내가 다 엎어가지고 이 성 자체를 옮겨버릴 거야. 땅은 옮겨가기 힘들잖아요.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유다에 있는 사람들 다 옮겨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성을 완전히 다 갈아엎어버릴 거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있던 것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기경을 한다고 그랬죠. 엎어서 새로 시작할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성을 딴 데로 옮겨버리겠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그 성에 살고 있는 그러한 그 거민들은 굉장한 재앙을 받겠죠. 다 갈아엎어버리는데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완전히 다 생태가 다 파괴되어버리고 완전히 다 새롭게 되어버리잖아요. 다 죽어버리고 없어져버리고 하잖아요. 다 묻혀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는데 그러한 재앙을 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이렇게 그 씨를 뿌리고 할 때 반드시 기경을 해줘야 돼요. 밭을 갈아엎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대로 이게 곡식이 씨가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 갈아엎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32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그래서 어느 한 부류라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정화하려고 하는 정화작, 그러니까 정화 기능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사장들이라도 아니면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들이라도 올바로 판단하고 그거 아니다 올바로 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 정의를 따라서 이렇게 심판하면은 그래도 자정 능력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 유다 자손, 또 뭐 그 왕들, 그 지방 방백들, 지방 권력자들이죠.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외치는 자들인데 이들까지도 다 똑같이 타락하고 가정한 곳에 빠져 있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래 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떤 한 부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하시겠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갈아엎겠다는 겁니다.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등 돌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뭔가 교감을 하고 대화를 하고 교통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감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등 돌려서 듣지도 않고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뭐 완전히 무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가르치는데 정말로 부지런히 보내서 가르쳤다는 건데 그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합리적으로 얘기해도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그것이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돌이키면은 그럼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뭐 거기에 체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때 몇 살 때, 뭐 3살 됐나요? 2살, 4살 됐나요? 하여튼 그때인데 밥 안 먹는다고 떼를 쓰고 제가 아빠가 누워있을 텐데 그럼 너 먹지 마! 굶어! 했더니 얘가 가만히 있다가 아빠 굶는 게 뭐야? 굶는 게 뭔지 궁금했던 거야. 아 굶는 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야. 과자도 안 먹고 간식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 거야. 그게 굶는 거야 했더니 아 그게 굶는 거야? 그럼 밥 먹을래? 간식 먹고 싶어 그거부터 달라고 때려 쓰고 썼는데 너 굶어 했더니 굶는 게 뭐냐고 물어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줬더니 그럼 뭐 밥 먹고 그거 먹으면 돼. 그렇지 밥 먹고 먹으면 되지. 밥 먹을래 하고 먹었는데 참 귀여웠어요. 그렇게 이해가 되면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로 끝나는 거죠. 뭐, 그런데, 뭐, 굳이 체벌이 있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잘 설명해가지고, 그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안 하고 바뀌면은,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뭐, 엄마가 그때, 뭐, 우리 아이들도 어려웠었는데, 얘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벼르고 있다고, 한번 혼내겠다고 막, 되게 그냥 눈물 짜들어 가는데, 해초리를 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아이가 알아듣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은 왜 언니한테 그렇게 대들면 안 되고 왜 엄마 말을 들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은 아이가 이해할 거라고. 일단 설명해 주고 아무리 설명하고 또 얘기하고 들어주고 해도 안 되면 그때 해초리 들어도 된다. 그때 혼내도 된다. 근데 무조건 해초리부터 들지 마세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뭐 그 이상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 뭐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가르쳐 가지고 이해하고 돌이키면은 해초리 칠 필요 없어요. 체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체벌을 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 아무리 가르치고 얘기하고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경험해주고 해도 안 듣는 걸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가득 악을 다 행하다가도 조금 하나님께 겸비하고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한번 돌이키면은 그 기도대로 다 회복시켜 주잖아. 그렇게 해도 안 들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는 정말로 부강하게 하는 거예요. 부유하게 해주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국들이 감히 쳐들어오지도 못하게끔 쳐들어와도 그냥 다 그냥 무위로 끝나게 만들고 오히려 그들이 피해를 입고 도망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실질적으로 경험해주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지금 이 가정 악을 다 행하고 가정한 일들 다 행하는데 그거 하나님 진노한다,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이 점점 이렇게 진행돼 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왔어. 그래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뭐 얻어 터지는 수밖에 없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3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이 가져간 물건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집의 성전이죠. 그게 자기의 가정한 것들 가득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밖에는 그런 데 대해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있지,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고 내 모든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용해가지고 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우상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득을 취할까, 내 욕심을 챙길까, 이거밖에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이 가져간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35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점령당해가지고 완전히 불살라지고 폐허된 이 성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된 이 성에 다시 불러 들어가지고 다시 모아서 이제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 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그 시대 그 성에서는 한 마음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을 줘가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게끔 만들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데 빠져가지고 하나님 도를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갈 수 있는 그 길, 그 도를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에게 대대로 영원히 복을 누리게 살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누리게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또 에스라의 개혁으로 인해가지고 우상을 다 떨쳐내고 했지만은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했지만은 진짜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한 마음이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세워져서 이렇게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죠.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표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새겨가지고 마음의 법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셨어. 우리 사람들이 다른 종교들이 또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신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인내천사상 이런 얘기하는데 인간이 신일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 될 수 있어도 사람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지 인간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근데 인내천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다른 종교들은 일반 계시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법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그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지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서 가능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인내천 사상은 이게 잘못된 것이고 성령 내주하시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역사의 과정이.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 이 영영한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래서 마음에 두겠다는 거죠. 성령께서 내주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래서 새롭게 파종하듯이 심듯이 새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거듭나게 해서.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외하면 하나님 마음, 그게 인간 창조의 목적인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냐는 거죠. 그게 기쁘게 여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뭐 더 주지를 못해가지고 풍성하게 주고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다시 심어서 다시 이제 무성하게 자라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것입니다. 4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이렇게 재앙을 내린 것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을 내린 것처럼 복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시고 복도 줄 수 있고 재앙도 내릴 수 있는데 어차피 하나님 섬기고 살면 복을 받고 사는 게 낫지 재앙을 받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바보짓은 할 필요가 없어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은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회복돼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땅을 사는 그러한 상징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수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다시 포로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켜 가지고 정상적인, 이제는 뭐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다 적군에게 뺏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아주 생활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로 다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인 거예요.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감사함을 주고 이런 걸 주려고 하는데 왜 안 받냐는 거지. 문제는 왜 거부를 하고 안 받고 지 혼자 욕심을 챙겨가지고 지 욕심 챙긴다고 엉뚱한 곳에 가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런 바보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결국 그런 짓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뭐냐는 거지.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앙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재앙을 왜 스스로 자초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으라.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천국을 받아라. 생명을 받아라. 그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좋은 걸 왜 안 받냐는 거지.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안 받고 거부하고 가르쳐도 말 안 듣고 하니까 심판해서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체벌해가지고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체벌해갖고 정신 번쩍 들게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게끔 만들어가지고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고집 되게 세셔요.
주시겠다 하는 것을 끝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생명이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데 그 체벌을 안 당하고 미리 말 듣고 미리 이해를 해가지고 들으면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보다 좋은 거,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체벌 당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죽으라고 말 안 들으니까 해초리를 드는 겁니다. 그래도 해초리를 들어서라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뭐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행복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